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인데 원래 3절까지 다 들어가도 되는데 오늘 1절 2절을 보면서 전반적인 이제 배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것, 뭐 다른 사람은 그냥 가르치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5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팔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팔복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기가 너무 힘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3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와 닿습니까? 안 와닿죠? 가난한 자, 네 가난하네 복이 있다. 애통하네 복이 있다. 박해받네 복이 있다. 이게 말이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팔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복은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또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데 행복합니까? 애통한데 행복해요? 박해받는데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아주 짤막한 설교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 청중들의 시간표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설교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있고 이 청중들의 시간표도 다 아시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초림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셨고 오늘 오전 강대성 말씀에서도 말씀에 따라오면 순종을 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구약이 어디가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몇 장이 마지막입니까? 제가 방금 확인했어요.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4장이 마지막 장이고 몇 4장 몇 절이냐 마지막이냐 6절이 마지막이야. 근데 4장 6절에서 그렇게 의례스러운 말씀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어떤 말에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로 끝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건 없고 아무튼 저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절이 저주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 첫 번째 책이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말을 해서 신약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박해당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저주로 끝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복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떻게 해야 이 복이 오는가? 이 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구약이랑 신약이랑 무엇이 바뀌어졌길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새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구약 신약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새 왕이 온 겁니다.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저주로 우리 백성들을 그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의 의미들은 뭐 사람들마다 많이 다양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진리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을 하는 사람만이 이 복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 뭐 애통한데 뭐가 복이냐 슬프지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동참하는 자만이 이런 부분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는 인간들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에 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다 그 행복이라는 것을 다른 외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제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보면 이래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있죠. 재물도 부귀도 권력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까? 다 인생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전도서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헛되다 헛되다 하는데 모든 게 헛되는데 가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땅에서 살아보니 자기가 누려왔던 것, 자기의 지혜, 지식, 그리고 부귀영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범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범민에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 이상한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잠시 빠져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이 그에게 범민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성공, 인기, 돈 뭐 그런 거를 자꾸 요구를 합니다. 뭐 이거를 하면 네가 그게 될 수 있어라고 약속을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러죠. 헌신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 살아내라, 전도하라, 증거하라. 이거를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 우리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이 있는데 무슨 메울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생명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삶을 가지고 배워나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정치적인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데 그 메시아한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통으로 입성하여서 이 로마 군대를 밀어내라. 이거를 원하십니다. 자기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를 회복시킬 어떤 왕을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이 땅의 유대인들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 사상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언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외적인 삶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외적인 삶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것들만 있으면 너희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 여러분, 외적인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외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안이 비었어요. 썩었어요. 그러면서 행위로만 뭐 이걸 한다, 저거 한다, 축복받는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져 있으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음이 성령이 동화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따로 행위는 따로 그렇게 움직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외적인 그러한 삶 이상으로 나아가야 하늘을 볼 수가 있다. 천국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그렇게 신앙적으로 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그들이 비어있던 이 안에 있는 마음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 너무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에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 회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신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데 이게 와 닿습니까? 안 해도 뭐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뭐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안 하거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작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 덧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았냐? 그 말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이 가르침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정말로 단 하루라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내가 공부를 해라, 돈을 벌어라, 뭐 인기를 얻어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참된 복음 그리고 행복을 누리려면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도 아마 검색이 되어질 겁니다.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구글에 들어가면 검색이 되어질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기독교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누군지 궁금하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교도
불교 교도들이 다 회심을 하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팔복 여러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를 보고 은혜를 못 받아. 못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에이 뭐 그래 별로 은혜가 안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산상수훈은 뭐 실천적인 가르침이기도 한데 그 가르침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기독교 안에 말고 밖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대로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찬양 안에서도 팔복의 이야기들이 많이 의에 줄이고 막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팔복 포함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다룰 텐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한 개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12명의 사도들이다 아무튼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만 생각을 하셨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부터 이제 가르침이 시작하는데 이러한 뉘앙스를 보면 제자들 중심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 안에서도 무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회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막 일으키십니다.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오지 마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무리를 다 같이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이제 4장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한테 이 말씀도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산이 어떠한 산이냐면 갈릴리 호수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가 좀 청록색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데 그 호수가 보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자그마한 언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언덕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올 때를 기다리시고 제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였다. 그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아주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심오한 가르침이라 이 팔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 나눠서 한번 볼 텐데 이 심오한 가르침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고 더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무엇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홍해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홍해 앞에 갔어요.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가 열리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단강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 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걸어갔더니 무너지는 역사. 아니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제 자기 병 치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본인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몸에 피부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복 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언약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고 공부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 모든 말에 공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급하시면 극한 상황 가운데 밀어 넣어가지고 순종하게도 만드시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헌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삶까지도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던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 전파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면 우리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라, 사랑해라, 거룩해라, 하나가 되어줘라 계속 강요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 때나 살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살아내야 된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요. 헌신해라 그러면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너 거 드려라 그러면 우리는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갈등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이해가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팔복이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데 박해 바다에 복이 있다는데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실천해내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천해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그 축복도 누리면서 우리가 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강연사 말씀에 그러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해야지 말하지 짧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쭉 지속이 돼요. 영적인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은 지속이 안 되죠. 우리는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계속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